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1절로 19절까지 절수는 많지만 한 절 한 절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제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분노의 매에 내가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가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걷게 하셨으며 하루 종일 손을 들어 나를 계속 치셨다. 그가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내 뼈를 꺾으셨으며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나를 가두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물어버리셨다. 그가 나를 포위하여 무거운 쇠사슬을 채웠으니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여도 그는 내 기도를 거절하시며 큰 돌을 쌓아 내 길을 막고 내가 돌아서 다니도록 하셨다. 그는 나에게 숨어서 해칠 자를 쫓아내는 공과 사자 같구나. 그가 길에서 나를 덮쳐 갈기갈기 찢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발을 당겨 나를 반역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화살로 내 심장을 꿰뚫었으니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온종일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그가 쓴 것으로 내 배를 채우시고 쑥물로 나를 취하게 하셨다. 그가 자갈로 내 이를 부러뜨리고 나를 재로 덮으셨네. 내 영혼이 평안을 빼앗겼으니 내가 행복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내 입이 제약해졌고 여호와에 대한 내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아멘. 예레미야의 고통 또 예레미야의 기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읽어보시니까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행복하시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아무튼 욕심 때문이든 실수 때문이든 우리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고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나는 더 잘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더 겸허하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던 교회에서는 믿는 자는 무조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오중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중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삶도 어려워지고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맨날 찌그러지는 것 같으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마치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왜 나만 고난이 있을까? 왜 나만 고통스럽지? 왜 나만 아프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복음은 잘못 가르친 거죠.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큰 풍파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환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다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욥 같은 경우 맞아요. 그는 부유하게 살아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또 자녀들이 놀고 먹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부덕하게 행동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늘 자녀들 연회가 끝나면 아버지 욥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저지른 것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들 다 죽고 전 재산 다 날리고 그 자기는 악창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 문둥병 같은 피부병이 강하게 일어나서 벽돌로 긁어야 될 정도로 고통에 그러면 욥은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애매히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연단 과정으로 주는 고난도 있죠. 여러분들도 저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야 할 문제를 자꾸 그래야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연단이 와서 그걸 풀어 헤치는 과정 중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해석이 중요하구나. 고난이 안 올 수는 없는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넘어야 될 산을 자꾸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도 좀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고난을 수용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살아가는지 욥도 얘기했지만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미친 사람 취급했죠. 왜냐하면 산꼭대기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 취급받거든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뭔 예수가 와서 다 멸한다고 하고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자기네들만 구원받는지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바보 취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죠. 스데반은 예수 잘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믿은 그 예수를 잘 증명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설교했더니 뭐가 돌아왔어요? 돌멩이가 돌아왔죠.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분노한 청중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설교 한 편 멋지게 하고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예수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을 쭉 해놓고 장렬하게 순교했죠.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중에 7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스데반이 으뜸이었을 건데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돌을 맞느냐? 그게 아까 축복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에서는 저주받은 신앙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늘 의로운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설사 우리의 실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주받아서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쭐 때에도 왜 나만 이렇게 여쭙지 마시고 아이고 이때는 지혜가 필요한 건지 인내가 필요한 건지 용기가 필요한 건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더 클 수가 있나? 이렇다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은 허락하셨던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죠. 이런 고난을 우리는 흔히 애매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도 응하는 태도로
후손에게 교훈을 줄 수 있죠. 예레미야가 이 고난스러운 일들을 왜 기록했겠어요? 교훈하려고. 자기가 답답한 거 하나님께 막 화낸 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깨닫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후배들도, 신앙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징계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으시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신자들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예레미야는 총명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총명이라고 하는 건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고 경건했고, 하지만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창 인내하시다가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진짜로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강력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동안에 범죄를 가능하면 좀 막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죄를 막고 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체가 징계를 받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잘못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자기 가슴을 치면 되죠. 아유,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항상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근데 이 문제를 의외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헌금하죠. 시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랬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도 시험 성적 안 나올 때가 부지기수예요. 다른 데 공부한 거지. 범위 중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범위가 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밤새서 코피나게 공부를 했어도 그럼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또 때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실 때에는 출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하냐면 고통당하는 그 아픔에만 집중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하나님 나빠. 이렇게.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구약의 하나님은 힘이 세고 화내는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애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막 때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면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자들은 그 욕심이 과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의 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태도를 배우는데 3장 전체를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19절까지만 읽으면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당장 20절, 21절 다음 주에 이거 살펴볼 거예요. 20절에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된다. 여태까지 19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희망이지, 저 죽겠어요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보는 게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한 곱이 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대부분 낙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19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고통만 실컷 당하고 고통당하는 내용만 하나님께 실컷 불평불만하다가 아니 난 교회 못 다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을 얻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런 고난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성경에는 고난이 또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설교하고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내용을 듣는 게 좋아요? 고난받는 내용을 듣는 게 좋아요? 마음속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향 자체가 축복 지향적인 거예요. 복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야단 맞은 것 같고 뭔가 내 잘못 같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살피면서 진짜 예레미야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오늘 3장은 은유적인 내용으로 쭉 말해요. 근데 다른데 1, 2장을 쭉 살피면서 보면 예레미야는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혀가면 잡혀갔다. 칼로 찔렀으면 찔렀다 이러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이 은유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를 다 살필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거죠. 은유라고 하는 건 마치 시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아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몰아넣으셨구나. 이게 아프다는 표현을 달리한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19절까지의 내용의 전부라는 거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절 보면 1절은 전체를 다 한 절에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다 포함되어 있죠.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또 분노의 근원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고통은 내가 당하고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웬만한 건 분노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났어. 이것과 아버지가 굉장히 진노하고 계셔. 이거는 표현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화내실 수 있죠. 어느 때 화내시죠?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한 번도? 내가 잘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는 분노라고 표현했으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조금 났다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이 많이. 이 많이라고 하는 건 기간하고도 비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고 계셨어요? 인내하고 계셨죠. 참고 계셨어요. 그 대신에 뭘 저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곡차곡. 그러면 요번 마지막에 나온 이 분노는 몇 년짜리 분노인 거예요? 적어도 수백 년을 참아온 분노의 표출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고 표현한 거고 70년 동안 너희들을 노예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갇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동안만 그러신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회복시켜 놨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이 정신을 잘 못 차리니까 얼마 동안 침묵하셨어요? 앞으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언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화났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삐졌을 때. 사람 사이에서도 화나면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회복하고 나서도 아이고 안 되겠구나. 포로에서는 회복시켜 주셨지만 앞으로 이 친구들하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어. 변하질 않았어. 70년이나 갔다 왔는데도 다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더 한층 성숙해서 온 게 아니라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우상숭배 더 많이 하고 심지어 돌아오지 않은 자들도 많아요. 그냥 거기서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70년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연결될 것이다.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걷게 하셨다. 흑암 가운데로, 아주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지자인데 흑암으로 이끄시면 어떤 거예요? 기분이 매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걸 흑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흑암은 너무나 컴컴한 거죠. 아무것도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더듬어서 간신히. 근데 그건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죠. 만약에 온 세상이 어둠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인 흑암의 재앙, 이집트를 향해서 있을, 이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잘 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인위적으로 불을 켜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온 세상이 일주일, 한 달씩 막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보통 흑암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핸드폰으로 켜죠. 뭐 아니면 손전등으로 불을 켜면 되겠죠.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인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럼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은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배터리를 보충으로 해서 충전한다고 했는데 전기가 아예 없어지면 흑암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짐승 소리도 나고 막 이런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자기의 고통을 흑암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쯤 가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묻어버리셨구나.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은 어떻겠어요? 가끔 그 임종 체험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관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견디지 못하는 공포증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가공할 만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해놓고 못을 친다 그러면 그 견딜 수 있겠어요? 지금 근데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거기다가 스스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짧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다 끝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 기구한 거죠. 왜? 젊은 시절부터 계속 이런 내용이 올 거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그때도 정말로 화가 나고 진노하고 백성들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조바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런데 막상 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쳐들어오기 전부터 조바심이 나 있었고 예레미야는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의 참상을, 오늘은 우리 아들, 다음은 너희 아들 잡아먹자고 하는 소리와 그걸 다 봤을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젊은 청년들, 처녀들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건 노약자들이고 시체는 막 예루살렘에 그득해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방이 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한답시고 괜찮아 내일은 해가 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은 고난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아니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일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나는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도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여기서 마치
관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무덤 안에 누워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깊은지, 얼마나 깊이 낙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이걸 소위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침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아무리 소리쳐도 누군가 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는, 자 보세요. 7절, 8절, 9절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포위하여 무거운 쇠사슬을 채웠으니 내가 도망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여도 그는 내 기도를 거절하며 큰 돌을 쌓아 내 길을 막고 내가 굴러다니도록 하셨다. 원래 예레미야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원래 예레미야가 평소 때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징계는 누가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디다 호소해야 돼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일이기 때문에. 참 이게 끝이 보이는 거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실 때 기억이 다 있으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계실 때, 이런 거죠. 5월 8일 날 다 나을 거예요. 5월 9일부터는 맑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때까지만. 그럼 이제 군대 간 청년들처럼 날짜 하루하루를. 이 친구들은 그런 표를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우면 돼요. 마지막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끝이 나요? 몰라요. 그래서 더 미치겠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계시니까 더 마음이 완전하게 깔아앉는 거죠. 이럴 땐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분이 징계를 하셨으니 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던 망가져 있는 백성들이 자기 옆에서 또 이런 침잠에 빠진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런 가운데서 아빠 오늘 아빠 생일인데 파티라도 할까? 야 지금 전쟁에 다 죽어갔는데 이런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거 우리 보통 영어로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정신과 진료로 보면.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런 아픔 뒤에는요. 50년, 100년이 지나도 웃지 않아요. 저 안산에 가면 4월 19일인지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세월호가. 웃겠어요? 생때 같은 자식이 중고생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라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집에 웃음이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생일 파티가 가능해요? 엄마 아빠가 살아 있음들 그 집은 그 이후로부터는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감정이 그 정도인 거예요. 완전히 가라앉아 있다고 표현한 건 더 이상 나는 웃을 날이 없구나. 그리고 나의 구원자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젠 그분에게 이야기해도 마치 무거운 돌을 내 위에 얹어 놓은 것처럼 옴짝달짝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곱씹어 보면 그래 내가 그때는 아무런 빚도 없었지. 누군가가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도 못해. 아무리 막 나는 소리치지만 목소리도 잘 나가지가 않는 거죠. 또 그럴 때 이상하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술술 안 돼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여 주여만 하죠. 울부짖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옆에 백성들도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선지자로서의 무력감도 있는 거야. 원래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맛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다가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일부러 전능이라고 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막상 진노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전능과 무능은 완전히 극단적인 거거든요. 원래 인생은 무능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던 거죠.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빗장을 딱 잠그고 나니까 철저히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신자들에게는. 근데 이거를 못 넘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삐딱하게 해서 밖으로 도망치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짓눌려 있다는 거죠. 철저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움직였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뭘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은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마음은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눈물은 막 흘려도 왜 뜨겁냐면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12절과 13절은 진짜 처절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닌데 예레미야가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관역판에 세우신 것 같아. 화살을 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13절에 화살을 쐈어요, 안 쐈어요? 어디를 쐈어요? 그 화살로 내 심장을. 사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이게 믿는 자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징계 대상자가 예레미야였어요? 백성이었어요? 백성. 근데 예레미야는 백성이 야단 맞는 게 내 심장이 화살 맞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도 고난 당했죠.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예레미야가 키우던 선지 생도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던 많은 제자들도 그 칼 앞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애처롭지만 문제는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든, 자기가 진짜로 화살을 맞은 건 아니죠. 하지만 주변에,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맞아도 싼 사람들, 알고 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매 맞는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게 또 마음속에 안쓰러운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줘야 되는데. 참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뜨겁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선지자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나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요나는 원수라고 해도 아무리 니느웨 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그건 선지자로서는 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적국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사실 품어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백성들은 조롱합니다. 그 와중에 14절이에요. 13절에는 그 화살로 내 심장을 꿰뚫었으니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온종일 그들의 웃음거리가. 이 사람들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웃음이 나와요. 근데 원래 이게 누구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본인들 잘못인데 또 선지자의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뉘우칠 줄 모르는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살리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선지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중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와중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선지자로서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감 때문에 느끼는 낭만과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가책을,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끝내 그 사람들이 뒤집어졌을 때는 그걸 보고 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딱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예레미야가 왜 당하고 있는가? 원래 선지자는 중보의 역할을 하거든요.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중보의 역할은 할 수 있죠. 중보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면 얘들아 조용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막 원성을 하면 또 가가지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또 야단도 맞기도 하고 그 역할을 모세 때부터 선지자들에게 중보의 역할을 맡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때론 하나님한테 백성의 말을 전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평범할 때에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진노하실 때는 중보자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기도 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역할이 본인이었는데 심지어 본인도 그 징계의 범주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들으시지도 않는 걸 뻔히 아는.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럼에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70년 동안 징계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거라고 예레미야에 다 얘기하셨어요. 그 앞으로 어디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 저 바벨론부터 이집트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몇 년 있다 돌아와요? 예레미야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바로 10년 이내에 다 돌아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겠는 거죠. 믿는 자의 심정이 이런 거죠. 왜 기도해요? 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 뻔히 알면서 나중에 교훈되니까.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최종적 심정은 아까 마지막 읽었던 18절,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럼에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내 힘이 쇠약해졌고 여호와에 대한 내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겪고 있다. 기억에는 뭐만 있어요? 쓰라린 고통과 역경.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있어요, 없어요? 18절에 이거 밑줄 그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처님에게 가야지 뭐. 희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되겠어요. 70년에 대한 걸 이미 들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 알았어 20년쯤 깎아줄게 이러면 기도할 맛이 나는 거죠. 기도할 맛 안 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질문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지자의 무력감이거든요. 그런데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답답하죠.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전쟁 중에는 해가 반나절 동안 안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예요. 70년이 60년 정도로 깎이는 게 아니에요. 5년이라도 더 단축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오늘도 울부짖는 거예요. 언젠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잘못은 물론이고 공동체 문제까지. 경건한 신자도 고난을
당한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꾸 고난을 당하냐 안 당하느냐로 믿음을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섣부른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인식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거 대단히 위대한 거죠. 이스라엘이 당해야 되고 있는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이건 내 고난이고 내 부끄러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이거죠. 이 시대에는 너무 극단적인 시대인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 예레미야에 들어오면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싸워요. 20대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같이 있을 땐 잘 안 싸우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여성들도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들의 혐오 문화는 아주 오래됐고 여성들을 바보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고 정당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굉장히 극단적이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한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한없이 없고 이 세상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반대파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실랍니까? 여러분들과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평소에 여러분들을 비웃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심장이 화살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그 사람의 아픔이 내 고통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예레미야가 계속 매 구절마다 매 장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선지자의 중보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의로우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린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죠. 성경 읽고 있죠. 그럼 나머지 죽어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든지 말든지 하나,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내가 지치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스러워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축도할 때 제가 꼭 빼놓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도 꼴보기 싫어요. 정치라고 하면. 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설교를 못해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싶어도 속으로 동조하세요.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화가 나고 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120, 30년 전에 전 세계의 선교 역사를 되짚어보고 한국이 유일해요.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선교사가 들고 들어온 나라는, 원래 선교사 첫 번째, 그 나라에 도착하는 선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 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50년, 60년 동안 그 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하고 철수하면 다음 선교사들이 또 오고 해서 한 200년, 300년 돼야 성경이 간신히 번역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 복을 주셨는지 중국에서도 번역하고 요코하마에서도 번역해서 출판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신약 성경을 갖고 들어왔다고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죠. 이걸 어떻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와 복은 다 까먹고 지금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우리 잘못도 있고 양극단적인 세계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들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옛날의 영화를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못 찾을 것 같죠. 제가 봐도 촛불은 옮겨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래서 축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믿는 자가 한국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자가 이 나라, 이 백성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헬조선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 안 됐으니까 내가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겠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죽으나 사나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주신 거니까. 강제로 애국심 가질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애국심은 없어도 돼요. 이건 우리의 의무예요. 자기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무감각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나랑 원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색을 달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프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본질이에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구와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을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려놓으세요. 미워하는데 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분노하고 허전하고 서운한 감정을 사용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가 소용돼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저도 당해봤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설사 그들이 나와 다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량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숙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반대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옮긴 촛불을 다시 옮겨 놓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백성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낙심스러운 현실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거를 알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도 현실을 보면 낭망스럽고 변화가 없을 것처럼 마치 무덤에 갇힌 그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더욱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